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멈춰진 시간에 우리를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여, 홀로 외로운 시간에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소리 예레미야 7번째 포로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좀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형님이 성경책을 한 권 넣어주더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감옥에 있는 날 내내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만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그 안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정말 계속 성경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가장 은혜스러웠던 시간이 그 감옥에서 성경 읽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장 낮은 자리였긴 했지만 그때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의 종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만해라, 멈춰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종소리가 울리는데도 세상에 빠져, 쾌락에 빠져, 돈에 빠져, 사람들에 빠져 그 종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소리를 외면하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 사르곤 2세 왕에게 멸망당해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수도가 완전히 멸망됐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 좀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고, 좀 나이 드신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 있게 됐죠.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이방 민족을 다 보내가지고 완전 그냥 혼혈족이 돼버렸고, 본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아수르로 끌려갔죠. 아수르에 끌려가는 그 길이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골랐는데, 지금처럼 차로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손, 발 묶고 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떠나 광야를 끌려가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냐. 눈물이 마르질 않았겠죠. 온 가족이 같이 끌려가면서. 그러고선 그 아수르 땅에 도착해가지고 어디 지역을 배정받고 이제 그 아수르의 식민 노예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 고향 땅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땅은 우리 땅이에요.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우리 노래 있잖아요. 빼앗긴 들판에 서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요. 막 이런 거 부르잖아요. 어쨌든 우리 땅이야. 예, 우리 흙이야. 빼앗겨서 그렇지. 내 고향 산천이고 시냇가는 흐르고. 예. 근데 완전히 고향 땅을 쫓겨나서 외국 땅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분이, 그 감정이, 그 복받쳐 오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그냥 뭐 진짜 그 발강가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종소리를 울립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0년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막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막 하나가 꼬이니까 또 하나가 꼬이고 뭐 그렇잖아요.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돈을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돈 절대 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기도 제목인데 사업 안 풀어주셔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분의 돈을 왜 안 풀어주실까? 하나님이 저분의 사업을 왜 안 풀어주실까? 하는데 하나님은 돈을 풀어주시기보다 사업을 풀어주시기보다 그 전에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요. 이게 안 되면 돈 벌면 뭐야?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고난의 자리로, 다시 반드시 더 비참한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돈을 풀어주기를 원하죠. 당장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종소리를 울리며 너가 풀려야지. 너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풀어줘야지. 너의 인생의 목적이 풀려야지. 너가 풀리지 않고 다른 것을 푼다는 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분을 훈련시키는데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풀고 그분의 마음만 풀어요. 근데 그분이 점점 변화되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께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세상 가장 귀한 거를 얻는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사업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돈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막 잘 된대. 그냥 갑자기 또 하나가 잘 되니까 연달아 잘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고난의 시간에 자기가 마치 감옥에 있었던 시간, 광야에 있었던 시간에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한번 써봤대요. 내가 이 지옥 같은 시간에 뭘 얻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지? 그랬더니 정말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쓸 수가 없더래요. 그동안 돈만 보고 살았어요. 성공만 보고 살았어요. 내 사업체만 보고 살았는데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내가 얻은 걸 보니까 구원을 받았어. 애들이 회복됐어. 건강이 회복됐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회복됐어. 정말 모든 내 내면이 다 회복됐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 가장 나의 인생에 귀했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종소리가 울렸던 시간, 포로의 종소리가 울렸던 시간이 자기 인생에 가장 귀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포로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옥 생활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 광야에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넣으십니까? 근데 그 찬양 뒷부분 가사가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새로 태어나는구나. 내가 새로 태어나는구나. 광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안전한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렇죠. 아수르가 그 당시 미국 같은 패권국인데 아수르의 가장 좋은 땅에다 넣어놔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수르에 딱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자 여기가 너네들이 살 땅이야 하고 그 땅을 갔는데 과수원 땅에, 거기가 과수원 땅.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기 가서 먼저 과수원에 달린 나무들을 먹고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잘 길러라. 절대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된다. 왜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땅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포로 생활이 아니라 호텔 생활인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러면서 그 70년 동안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70년 동안. 70년 동안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고 한들 우상 숭배하고 또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멈춰 놓으시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한이 가득 차 있고 너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죄와 사탄이 가득 차 있다라면 내가 너를 마음부터 풀어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정말 인구가 엄청 늘어났죠. 마치 애굽에서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그들을 다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죠. 출애굽기랑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에다가 내모십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 40년 광야에서 깨달아요. 그러고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로의 종소리, 광야의 종소리, 고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돌베개를 베고 혼자 눈물 어린 밤을 보내요. 야곱이. 내가 진짜 야곱인데, 내가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냥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눈물이 멈추겠습니까? 근데 그 밤에 꿈을 꾸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사닥다리로 올라가고 그냥 엄청난 걸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환상을 다 봅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떠요. 그래서 진짜 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인 돌베개, 그 자리에 그 돌베개 돌에다가 돌을 쌓아갖고 돌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이곳,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만난 곳, 우리로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거기 베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베개를 쌓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면 내 인생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실 때, 종이 울릴 때 우리는 주님과 더 뜨겁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를 가서 그냥 내가 왜 여기 끌려와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군 생활을 해야 돼?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군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격증도 따고 군대에서 기타도 배우고 군대에서 함께 즐겁게 보내는 사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허송세월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자기를 새롭게 했던 시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던 시간이 군대였다고 고백을.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식을 무조건 군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거기서 철이 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이 드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잠시 몰아넣는 것은 마음에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마음을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을 울리면 뗄랑딸랑 딸랑딸랑 광야의 종소리가 울리면 하나님께 집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 들어가고 완전히 거듭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내 안에 주님이 꽉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풀어주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향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거기가 베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날들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풍요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넘치는 돈은 우리를 세상에 빠지게 하며, 주여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광야로 모십니다. 그래서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너의 힘이었더냐 아니면 나의 은혜였더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영원한 고백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더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광야가 베델되게 하소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돌베개가 베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